오늘 제목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오늘 말씀 제목, 우리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교회에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놓고 가신 우산이 꼭 몇 개씩 남아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교회에 예배드리러 올 때에는 우산을 쓰고 왔는데 예배드리는 도중에 이제 비가 멈춘 거예요. 비만 멈춘 게 아니라 이제 햇빛이 쨍쨍하게 찌니까 내가 올 때 우산을 들고 왔다는 걸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놔두고 가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날씨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또 저녁이 달라요. 정말 변덕스러운 날씨인데 이렇게 수시로 바뀌는 날씨를 보고 있노라 하면 꼭 우리 인생과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하는 일마다 순탄하게 잘 풀려서 행복하다가도 하루아침에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가슴 찢어지는 아픔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쉽게 뒤집어지는 우리 인생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났고 그 풍랑 때문에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나기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바로 오늘 본문 13절부터 기록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그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떡과 물고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또 나눠줘도 그 떡과 물고기가 줄어들지 않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적 같은 시간을 보낸 직후에 지금은 또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혹시 우리 청년들 중에 요즘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잘 되는 분이 있다면 너무 우쭐대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언제 우리 인생에 풍랑이 찾아오고 언제 광풍이 불어닥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지금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또 너무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린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전도서 7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자, 성경은 형통한 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잘 될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고, 또 곤고한 날, 즉 손대는 일마다 안 되고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함과 곤고함을 동시에 주심으로써 우리가 우리 앞날을 헤아릴 수 없도록, 알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자, 지금 제자들은 자기들이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긴급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누가 제자들을 바다로 내몰았냐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지금 바다 한가운데에서 위기를 만난, 광풍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서 죽을 위기에 처한 제자들을 누가 그 바다로 내몰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나게 한 원인 제공자가 누굴까요? 답을 벌써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오병이어 때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바다 한가로 내몬 게 아니에요. 또 제자들이 스스로 그 바다로 나간 게 아닙니다.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내몬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볼까요?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재촉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다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상황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오병이어가 끝난 직후였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직후였어요. 수많은 관중들이 예수님께 환호하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나와는 관계없는 이야기다 생각하니까 재미없는 거지, 내가 지금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우리 지금 다 그 오병이어 현장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께 박수를 보내고 갈채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향합니다. 저들이 예수의 제자래. 이 놀라운 기적을 베푼 예수의 제자가 바로 저들이라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를 향합니다. 그때 우리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 황홀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너무 우쭐대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 현장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아무도 동의하지 않죠?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다 그럴 거예요. 거기에서 할 수 있는 한 오랫동안 머물면서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환호를 받으면서 그 기쁨을 누리고 싶었을 겁니다.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막 재촉하셔서 배에 태우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즐거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빨리 짐 싸서 배를 타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그렇게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태워서 바다 한가운데로 내모셨으면서 왜 본인은 그 배에 타지 않으셨을까? 우리는 이 부분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에 올라탔어요. 자기들이 원해서 탄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몰아내서 탄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배에 올라탔어요. 그런데 왜 제자들이 광풍을 만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재촉해서 배에 올라타게 된 그 제자들이 바로 나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예수님이 타라고 해서 배에 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밤이 깜깜해지더니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풍랑이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곧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왔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솔직한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대신 이야기해 볼까요? 목사지만 솔직하게 하나님 원망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물음표 떴을 것 같아요. 동의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제가 전제를 깔아드렸어요. 예수님이 타라고 하셨어. 그리고 우리는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왜 풍랑이 치는 거냐고요. 왜 내가 이런 위기에 빠지게 됐냐고요. 그때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 우리의 원망을 쏟아내는 겁니다.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그게 솔직한 우리 마음 아닌가요? 우리 청년들 마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런 일들이 성경 안에서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요, 꽉 막혀있던 그 2차선이 뻥뻥 뚫린 8차선 고속도로로 변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요, 아픈데도 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으세요.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설교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심심치 않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제 주변의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참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경험하기도 하고 너무 많이 목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종종 듣게 되는 간증 중에 하나가 이런 간증이에요. 암과 같은 불치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잘 믿었더니 그 암이 씻은 듯이 다 나았다는 거죠. 제가 이런 간증을 들으면 꼭 생각나는 제 신학교 동기가 한 명 있습니다. 제가 이제 19살에 신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같이 입학했던 동기 중에 한 동기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집안의 가장이 돼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이 있었는데 이 세 식구가 정말 치열하게 살았어요. 정말 치열하게 살다가
하나님을 깊이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업을 접고 이제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된 제 동기가 한 명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건 제 동기였지만 제가 참 많이 존경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를 통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신학교는 1, 2교시가 끝나면 반드시 채플이라는 걸 드립니다. 수업과 수업 사이에 예배를 드리거든요. 예배당에 모여서. 그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그 친구가 가장 맨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 때마다 그 예배가 진짜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 동기였지만 제가 뒤에서 봐도 정말 그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많이 됐었어요.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동기에게 울면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어머니가 혈액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갔는데 어머님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와 제 동기들이 3일 동안 그 장례식장을 지키면서 손님도 맞이하고 또 운구까지 같이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형통하고 복 받는다고, 잘 산다고 설교 말씀 들어왔는데 당장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있노라면 그게 사실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건 저도 경험해봤고 우리 청년들도 경험해봤을 겁니다. 살다 보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걸까? 이게 바로 우리가 본문 사건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두 번째 문제는 제자들이 지금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아멘 하시죠? 우리 예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만에 하나 예수님께서 실수로 제자들을 공경에 빠뜨리신 거라고 가정해 본다면 예수님은 지금 빨리 제자들을 건져주시고 구해주셔야 맞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구하러 오신 시점이 언제인지 함께 살펴볼까요? 25절 말씀. 자,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건져주시러 온 시간, 성경은 몇 시라고 했죠? 밤 사경. 여러분, 밤 사경은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하자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의미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그 시간에 깨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모르죠. 하루 중 가장 어두컴컴한 시간, 모든 것이 침묵하는 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간이 바로 밤 사경입니다. 지금 예수님 그 시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언제 배에 올랐는지도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요한복음 6장에서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16절 말씀을 보면 날이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이 저물었다는 거예요. 언제인지 대충 감 잡으시겠죠? 저녁 6시쯤? 7시쯤? 이쯤 됐나 봐요. 그러니까 해질 무렵에 배를 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새벽 3시에서 6시쯤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은 지금 무려 약 10시간에서 12시간을 그 바다 위에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풍랑을 겪으면서 죽을 고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왜 더 빨리 제자들에게 오지 않았을까?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6장을 보면 더 이해하기 힘든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성경 참 놀라워요.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화면 띄워주실 수 있나요? 자,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장면을 한번 그려보세요. 특히 지금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행동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제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여기까지 그림이 그려지세요? 제자들을 바다로 내보신 다음 예수님 어디 올라가셨어요?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48절 말씀 띄워주세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뭐 하셨다고요? 보시고. 이 쉽게 이해되세요, 여러분? 제자들은 배를 태워서 바다 한가운으로 내모셨어요. 10시간이 넘도록 광풍 가운데 죽을 위험을 겪게 하시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 그러게 하고 그렇게 힘든 모습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금 이 행동이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우리도 살다 보면 삶 속에서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인생의 큰 광풍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냥 나를 내버려 두신 것만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매일 새벽을 깨우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새벽기도 이야기를 하면 과거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 한 권사님이 생각이 나요. 그분은 그 교회에서 소위 말하는 기도 용사예요. 이분이 언제 교회에 왔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언제 집에 갔는지도 몰라요. 그 말은 제일 먼저 오셨다가 제일 늦게 가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그 권사님 하루아침에 남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혼자서 이남매를 억척같이 키우셔야 했는데 그분이 가끔 새벽에 얼마나 서럽게 울면서 기도를 하는지 그 깊은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 권사님의 그 서러운 울음소리를 들으면 울컥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권사님의 기도는 하나님이 빨리빨리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때로는 즉각적이고 놀라운 방법으로 기도 응답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대개의 경우 즉각적으로 응답받는 경우는 흔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도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는 요즘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밤마다 기도하고 침상을 적시며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청년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도, 기도는 하고 있지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도 틀림없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방금까지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광풍을 만났을까? 그리고 왜 예수님은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빨리 구해주지 않았을까?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쇠가 필요하죠.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바로 관점입니다. 관점. 보는 시점이에요. 보는 시점이 바로 이 두 가지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우리가 본문의 사건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물음표가 뜨는 이유는, 그러니까 왜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이 지금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났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더 빨리 건져주지 않았는지, 더 빨리 구해주지 않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내 관점으로 이 사건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얼마나 다른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사건 직전에 있었던 오병이어 사건을 보고 예를 들어볼까요? 이 오병이어, 이 모여있는 군중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관점과 제자들의 관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정말 대단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오병이어 이적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큰 주목을 받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당시 그냥 한 소년의 초라한 도시락일 뿐이에요. 그 도시락을 가지고 그 자리에 모인 최소 2만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더 남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을 했을까요? 소위 말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슈퍼스타가 된 겁니다. 제자들의 관점에서 오병이어를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관점으로 오병이어를 봤을 때는 어땠을까? 예수님의 관점으로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큰 위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그 자리를 떠나셨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고, 예수님도 군중들과 떨어져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22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22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 관점으로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하는 것은 성공이지만 예수님의 관점으로는 그게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기 바로 전에도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관점으로 빈들은 실패고 실망이고 절망입니다. 빈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에게 열광하는 사람들을 떠나서 스스로 빈들로 가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빈들을 싫어합니다. 우리 중에 빈들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실패를 좋아하고 실망을 좋아하고 절망을 좋아하고 슬픔을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한 명도 없잖아요. 누가 통장 잔고가 비는 걸 좋아하고 누가 몸이 아픈 걸 좋아하고 누가 불합격을 좋아합니까? 우리 다 빈들 싫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으로는 제자들이 오병이어 기적의 분위기에 취해 있는 것보다는 그 풍랑 속에서 연단을 받는 것이 예수님의 관점으로는 더 유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게 하셨고 바다 한가운데로 내모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어요. 내 관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관점을 입는 거죠. 내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을 입는 거예요. 세상에 묻혀 살던 내가, 세상의 가치관에 익숙하던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나를 덧입는 거죠. 그러려고 몸부림을 치는 게, 발버둥을 치는 게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청년들의 기도 생활에 문제가 많은데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제일 큰 문제일까요? 여러분들 청년이잖아요.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에 뭐가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까? 정답을 이야기해 볼까요?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같은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나를 덧입혀달라고 구하는 게 그게 기도잖아요. 하나님, 내 생각에는 이게 축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눈에는 이게 축복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관점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덧입혀주세요.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지금 내 형편이 세상의 관점으로는 형편없는 상황이지만, 바다 한가운데에서 광풍과 풍랑을 만나서 배가 산산조각이 나기 직전의 상황이지만,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나의 그 상황은 연단의 과정이며 훈련의 과정이며 정금같이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부르짖는 이유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덧입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인생의 풍랑과 광풍이 변장하고 찾아온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이며 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진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진짜 곤란합니다.
제가 눈물 뿌리면서 기도했잖아요. 이번에는 좀 치유해달라고, 이번에는 좀 열어달라고, 이번에는 좀 만나게 해달라고, 이번에는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하나님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잖아요. 이만큼 했으면 이제 들어주실 때도 됐잖아요. 하나님 좀 움직여주세요. 이래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응답을 안 주시면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협박합니다. 어떻게 협박을 하냐? 제가 그랬어요. 막 하나님을 설득하다가 도저히 하나님이 움직일 기미가 안 보이면 이제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이걸 금식이라는 아주 좋은 포장지를 둘러가지고, 금식이 아니에요. 굶식이지 그냥. 그러면서 이렇게 떼쓰는 거예요. 숟가락 내려놨습니다. 하나님 저 이러다 죽습니다. 저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인 제가 이대로 죽어도 괜찮습니까? 이대로 끝이 나버려도 괜찮습니까? 이거 하나님 손해 아닙니까? 혹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당장 그 기도를 멈춰야 합니다. 그건 좋은 기도도 아니고 허공에 흩어져 버리는 연기와 같은 기도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역시 기도의 최고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죠. 그때 했던 유명한 기도가 있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은 십자가를 의미해요.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100% 인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도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이미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그 십자가 피할 수 있거든 피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기도가 멈췄다면 그저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 곧이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관점은 이것을 피해가는 것이 축복인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덧입혀 주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넉넉히 질 수 있는 능력 또한 달라고 예수님 기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내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100점짜리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자면 그 오병이어가 행해진 기적의 자리보다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가 제자들에게 더 영적으로 유익한 자리였기 때문에 제자들을 바다로 내모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의문인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좀 더 빨리 건져주시지 않았을까? 구해주시지 않았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났는데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대부분의 직업이 뭐였을까요? 어부였어요. 어부. 평생 고기 잡는, 육지보다 바다가 더 편한, 평생을 바다에서 산 어부들이었습니다. 전직 어부들인 제자들이 배를 탔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바람이 살살 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들이 놀랐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제자들이었다면, 제가 평생에서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며 살아왔던 전직 베테랑 어부였다면 먹구름이 조금 몰려오고 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풍랑이 치기 시작하는 그때 두렵지 않았을 거예요. 이미 그런 상황은 여러 번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나는 건 그들에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할 때쯤 예수님께서 바로 나타나셔서 풍랑을 잠재우셨다면 제자들의 반응은 예수님 이 정도는 우리도 해결할 수 있는데, 이 정도에 우리 흔들리지 않는데 뭐하러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지?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을 겁니다. 처음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기 시작할 때는 쉽게 생각했을 거예요. 시간이 좀 더 흐르고 좀 더 흐르고 좀 더 흐르면서 밤 사경이 다 되어가자, 사태가 심각해지자 제자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바다 위에서 갈고 닦았던, 쌓아왔던 수많은 경험과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들을 총동원했을 겁니다. 즉 자기들이 꺼낼 수 있는 카드를 다 꺼냈을 거예요. 꺼냈는데 자기들의 카드를 다 꺼냈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풍랑은 더 심해지고 이제 곧 배가 산산조각이 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졌을 때, 이제 죽었구나, 끝났구나 절망하던 그 시간이 바로 밤 사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밤 사경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밤 사경은 언제입니까? 내 기술도 꺼내놓고, 내 경험도 꺼내놓고, 내 노하우도 꺼내놓고, 내가 가진 모든 카드를 다 꺼내놓았는데 이 상황을 절대 역전시킬 수 없다고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드는 그때가 밤 사경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 경험해 봤잖아요. 우리 인생의 밤 사경 경험하고 있잖아요. 경험해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풍랑을 지금 겪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셨던 이유, 더 일찍 움직여서 제자들을 건져주시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밤 사경을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래, 너희들의 힘으로 한번 해봐라. 너희들의 경험으로 한번 해결하려고 해봐라. 너희들이 가진 카드를 하나하나 다 꺼내봐라. 아마 안 될 거야. 아마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은 밤 사경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길지 않지만 제가 신앙생활 했던 것을 이렇게 되돌아봐도 저에게도 여러 차례 밤 사경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여기 뛰어다니고 저기 뛰어다니고 사람에게 힘도 빌려보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봤던 것 같아요. 다 했는데, 이 카드 써보고 저 카드도 써봤는데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밤 사경을 제가 몇 차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밤 사경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참 신기하게도 제가 그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엎드려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러니까 제 인생에 밤 사경이 되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침묵하시는 것 같았던 하나님께서 크게 응답하시면서 내 삶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제가 제 인생에 그 몇 차례 밤 사경을 경험하면서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밤 사경이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밤 사경이 찾아왔을 때 내 관점으로는 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최적의 타이밍이 그 밤 사경이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실 수 있는 때가 온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혹시 지금 어렵고 힘든 일들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그 밤 사경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두움에 곧 배가 부서질 것 같은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방치하고 모른 척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밤 사경을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때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길 때,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내 삶에 개입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을 우리 모든 청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고난당할 때 그때 예수님의 능력과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하다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인생의 풍랑을 잠재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면 일단 말씀에 의지해서 배에 올라타야 합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배에 올라타지 않았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제자들은 그 풍랑을 만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풍랑을 잠재우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제자들이 지금 바다를 잠재우시는 그 천지를 지으신 그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발걸음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말씀에 순종하세요. 순종하는 자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풍랑이라는 문제를 만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제자들을 먼저 위로하셨거든요. 우리 마지막으로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풍랑을 잠재우신 게 아니라 바람과 파도는 여전히 배를 삼킬 것 같은 그 거셀 때에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풍랑이 있고 이런 고통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힘든 상황은 단박에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더라도 틀림없는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영혼을 먼저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내 인생은 밤 사경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수많은 문제들이 나를 집어삼키려고 해요. 내 삶을 뿌리채 흔드는 문제의 바람과 고난의 파도는 점점 더 거세집니다. 그렇지만 그때 말씀에 순종해서 배에 오른 하나님의 자녀들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관점으로 보자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바다 한가운데보다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베풀어진 그 축제 현장에 있고 싶어합니다.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 현장에 서 있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반대였어요. 오히려 빈들,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가 우리에게 더 영적으로 유익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바다 한가운데로 내모셨고 풍랑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의 몸에 모든 힘이 빠질 때까지 밤 사경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를 이 고난이라는 또 아픔이라는 바다 한가운데로 보내신 이유는 예수님의 관점으로 지금 그 자리가, 이 자리가 우리의 영적에 가장 유익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여기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다로 내모셨고 거친 바람과 거친 파도를 맡겨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의 밤 사경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인생이 점점 깜깜해지면, 어두워지면, 나밖에 없다는 외로움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면 여러분 감사하세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최고의 타이밍이 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밤 사경이 되었을 때,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때 하나님은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실 것이고, 그동안 들리지 않아서 답답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할 것이며, 그 누구도 위로하지 못했던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친히 위로해 주시고 청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 풍랑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므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힘주시는 그 하나님을 삶 가운데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